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아주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와, 이거 정말 요즘 이야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와닿는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예언서가 아니에요. 뭐랄까, 정의가 대체 뭐냐고 신에게 따져 묻는 아주 솔직하고 생생한 대화록, 바로 그 자체죠. 궁금하시죠?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요, 정말이지 한 선지자의 절박한 외침,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나 부르짖는데 대체 언제까지 듣고만 계실 겁니까? 바로 이 질문. 이 질문 하나가요, 앞으로 펼쳐질 이 거대한 논쟁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고 지나갑니다. 자, 그럼 이 논쟁의 1라운드, 먼저 선지자 하박국이 포문을 엽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이 말도 안 되는 불의를 향해서 그야말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하박국의 불평은요, 그냥 뭐 세상이 엉망이야 이런 막연한 투덜거림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왜 저한테 이런 꼴을 보게 하시는 겁니까? 폭력과 다툼이 그냥 눈앞에 널려 있고 법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됐어요. 정의요, 아예 실행되질 않아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포위하고 있는 완전히 뒤집힌 세상이란 말이죠. 이 도덕적, 법적 붕괴 앞에서 그가 느끼는 건 정말 숨막히는 절망감 그 자체였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절규하는 하박국에게 드디어 신이 입을 엽니다. 첫 번째 답변이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이 대답이 와, 정말 하박국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신의 해결책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더 사납고 성급한 민족, 바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바로 당시 메소포타미아를 휩쓸던 신흥 강대국 바빌로니아입니다. 아니, 지금 자기 나라의 불의를 바로잡아달라고 했더니 해결책이 뭐냐면 훨씬 더 사악하고 폭력적인 제국을 데려와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불을 끄려고 기름을 붓는 격 아닌가요? 그러면서 시넨이 바빌로니아 군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정말 생생하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그들의 속도는 표범보다도 빠르다고 합니다.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속도죠. 그리고 저녁에 가장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습니다. 그 잔인함과 집요함이 느껴지시나요? 마지막으로 먹이를 향해 내리꽂는 독수리처럼 순식간에 덮쳐버립니다. 속도, 잔인함, 기습, 이 세 가지 이미지,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절망적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신의 이 답변을 들은 하박국 어땠을까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훨씬 더 큰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 더 깊은 곳으로 훨씬 더 담대한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하박국서 전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너무나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 사악한 자들이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의로운 사람을 집어삼키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와, 이건 정말 신의 성품 자체에 대한 정면도전과도 같은 어마어마한 질문이죠? 이렇게 엄청난 질문을 던져놓고 하박국은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지켜야 할 파수대에 서서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 마치 성벽이 파수꾼처럼요. 절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어떤 대답이든 듣고야 말겠다는 그 끈질긴 의지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드디어 신의 최종 답변이 내려옵니다. 이건 그냥 한두 마디 대답이 아니었어요. 미래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환상, 즉 묵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야만 했죠. 그 거대한 환상의 핵심, 그 중심을 꿰뚫는 한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결국 신의 성품과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선언입니다. 스스로의 힘을 믿고 교만한 자들은 결국 무너지지만 믿음으로 꿋꿋이 서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신의 비전은 더 구체적으로 펼쳐집니다. 바로 바빌로니아와 같은 압제자들에게 임할 5가지 화, 즉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자, 다른 사람의 피로 도시를 세우는 자, 이웃을 취하게 만들어 망신 주는 자,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자, 그리고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이 모든 불의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 거라고 신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
이 모든 혼돈 너머에 신이 그리고 있는 최종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폭력과 불의로 가득 차 보이지만 언젠가는 마치 물이 바다를 빈틈없이 덮어버리는 것처럼 온 세상이 신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정말 장엄한 비전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의 이 엄청난 비전을 모두 듣고 난 하박국, 과연 그의 관점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불평과 의심으로 가득 찼던 한 선지자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책 전체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먼저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도 텅 비었고 우리엔 양 한 마리, 외양간엔 소 한 마리 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절망적인 상황.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제 그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박국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분이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저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사슴의 발은 가파르고 험한 산도 안정적으로 디디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신이 자신의 힘이 되어주셔서 가장 안전하고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하박국의 우주적 논쟁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질문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것 같네요. 내 삶이 마치 하박국이 겪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고난의 한가운데 놓인다면 여러분의 신뢰는 과연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이 오래된 선지자의 질문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으면 합니다.